오늘 저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는데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미국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 12시부터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행정명령이 주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고 1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하더라도 사람들의 충분한 디스턴스를 두지 않으면 모이지 말라라고 행정명령을 두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이 세상에 어려움이 된다면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아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찍으면서 제 마음에는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 주를 만날 시간들을 다시 우리가 준비하는, 돌아보는,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설교를 할까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시리즈를 다음 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지금까지 다음 주까지면 13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소금이 되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타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유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주로 집 안에 두고 집 안을 밝히는 것이지 왜 집 밖에 두어서 이게 낭비 아닌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낭비,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밖에 지나가다가 넘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그의 했던 것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해서 거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줄고 위험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가끔 그 전기가 나가서 길이 아주 지륵하지 캄캄할 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변 사람 외에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이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절에 지난주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14절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금이 하는 역할, 특히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너무 부패하니까 너희들이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요구하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에요. 목사님, 세상에 어둡긴 뭐가 어둡습니까? 저녁 7시만 되면 8시만 되면 그냥 불이 밝아져서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이 밝아지고 어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식은요? 지식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이유를 모르던 것이 지금은 너무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도 세상 끝에 구석구석 구글을 통해서 지도도 보고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현대인의 지성과 문화와 지성은 얼마나 잘 계몽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됐죠. 인명을 앗아가는 병의 치료 부분에서도 아주 괄목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약이 계속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되는 약은 이전의 약의 100배, 1000배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췌장암도, 저희 아버님이 그 췌장암으로 4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젠 췌장암도 그렇게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발견하면 길어야 2달이라고 하는 병명이 이제는 10년, 20년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력하죠.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앞뒤를 모릅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셧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현대는 많은 것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인권, 자유, 평등, 욕구 등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없애고 하나님을 대처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빛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빛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사람이 본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짐승과 하나도 다른 일이 없습니다. 짐승으로 살아간다면,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타겟은 2015년 8월부터 아이들 토이 섹션에 보이스와 걸스라는 타이틀을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고 얘기해서 화장실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젠더가 상관이 없는 가운데 누출을 한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생들도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남자라면 남자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도 여자가 트랜스젠더가 여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한 것이 더 이상 우스움이 아닙니다. 딸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남자의 몸을 가진 여학생 사람들과 자기의 딸들이 운동을 해서 경쟁을 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불공평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평등과 불평등 또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대학 풋볼이나 바스켓볼, 베이스볼 게임도 LGBT를 거부하는 도시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둠 속 어둠으로 곳곳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울리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지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14절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계속 언덕 위에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 위에 세운 도시와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멀리서도 저 산 중턱의 언덕 위에 도시가 있구나, 마을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밝은 낮 동안에는 산 위의 도시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밤이 되면 온 집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불을 밝히면 마치 불야성 같이 멀리서도 저 밝은 곳이 저 산 위에 있는 밝은 곳이 마을이구나 도시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거룩한 도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마치 산 위에 세운 도시와 같이 거룩하게 비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을 보면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참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은 집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개인의 생활이 마치 집안의 등경 위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떠들기 전에 네가 이렇게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집에서 등잔에 불과 같이 비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하나가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해서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전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닫힌 공간인 가정 안에서 등불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과 같이 잘 믿는 사람 하나가 온 집안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참된 생활인지, 무엇이 참된 목적인지를 한 사람이 제시하면서 길을 잃었던 온 가족이 길을 찾아오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빛이기 때문에 침대 밑에 들어가거나 말 아래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닌 척하고 덮어쓰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떳떳하게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위장하고 캐물플라즈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비슷하게 위장해서 덮어쓰고 다니지는 않는지. 요즘은 정말 식사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옛날에는 앉아서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만은 삶의 핸디하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읽는 시간보다는 웹 서핑을 하고 다른 것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식은 많은지 몰라도 지혜가 없이 믿음의 색깔이 많이 희석된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에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등불로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헬라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자기는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길을 피해가라고 등불을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맹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앞에 있는 등불을 보고 피해가야지. 아니 어찌 나보다도 못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이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참, 당신이 갖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수 없는 거죠. 꺼져 있는 등불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등불을 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지만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다니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앞에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도 수천 명이 묻는 스타디움에서도 불을 다 끄고 앞에 있는 스피커가 작은 성냥을 하나 켰을 때 그 불빛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촛불을 하나씩 들었을 때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나타나고 빛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한 후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은 착한 형실로 구체화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처음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깨졌다 하면서도 많은 상처 중에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20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25세가 되면 모든 보험회사가 인슈런스 레이트를 낮춰줍니다. 이 사람은 대학도 졸업하고 성숙한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면 또 떨어집니다. 자녀를 낳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숙의 과정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럼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숙의 그 마지막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세상의 빛이구나. 아,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빛,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온다.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모든 일이 마지막 초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출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그냥 세상에 반사하고 비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 같이 그 빛으로 말미암은 결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착함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로 닮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실은 구체적인 행동, 곧 과정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저 기계적인 반사 거울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자신들의 빛으로 변화돼서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착한 행실은 신앙 안에서 성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올곧게 서서 바른 행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 이제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선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숙성된, 성숙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함, 착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선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기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는데요. 하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그 빛의 양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여는 만큼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삶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광학작용을 통해 죄가 사라지고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활한 소통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빛을 받아서 어디로 반사해야 될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빛을 내 자신이 아닌, 스스로가 아닌 이웃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지향할 방향은 예수님이 이미 큰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충분한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을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이 빛을 삶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섬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가 끼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빛이 역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 보면 돋보기에 흠이 갔거나 깨지면 빛이 역사를 못해요.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빨준 옷도 파나 빛의 색깔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빛의 역할을 못해요. 늘 깨끗하게 흠이 있나 기스가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깨진 것이 있는가. 흠이 있으면 빛을 제대로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믿음 있는가 돌아보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있는 이 히든 어젠다, 불의한 뜻, 이 잘못된 계획,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정화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찰스 윈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질 수 없다. 여러분의 성경은 손에 때가 묻을 정도로 정말 성경을 자주 봐서 정말 페이지가 닳도록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읽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건 그렇습니다만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좋은 글을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외우고, 그래서 성경을 어느 때가 되면 한 번씩 교체하면서 성경이 내게 주었던 그 시대마다 주었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심령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만이 삶을 영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성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코너를 컷할 수가 없어요. 실크웨이가 없습니다. 지름길이라고는 없습니다.
신앙은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치고 조이고 하면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탁 스위치를 누르면 빛을 낼 수 있는 플래시라이트 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엔 다 똑같이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원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새로운 소망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유럽에서는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균 때문에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돌아보시고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또 이야기하는 소셜 디스턴스도 지키고 손도 씻고 스스로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지하게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 무지하게 지혜 없이 행동에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시민으로 법을 따르면서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개념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 주시고 영성을 유지하는 것을 스스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 또 엑서사이즈도 하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열어주실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